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문 위에 운영하신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음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걸 첫번 주일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당분간은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 니케아 신경의 성령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기버 아니면 기버 오브 라이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것이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도새를 아십니까? 도도새는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 동쪽에 있는 모리셔스 섬에 살고 있는 큰 새였지만 현재는 역사 속에 사라진 멸종한 새예요. 사람들이 도도새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중요한 계기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동화에 도도새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혹시 레스큐 다운 언더라는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큰 새가 등장해요. 항공사가 등장하고 큰 새가 윌버라는 새인데 윌버라는 새가 혹시 도도새를 모델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도새와 그 윌버는 차이가 있어요. 도도새는 비둘기과에 속하는 몸집이 1m나 되는 큰 새이지만 날개는 작아서 날지 못했어요. 윌버는 잘 날고 있지만. 그런데 그 섬은 아무도 사람들이 드나드는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아메리카로 오다 보니까 유럽의 선원들이 중간에 정착지로 경유지로 그 모리셔스 섬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섬에 정박을 하자 이 도도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근처에 와서 선원들을 신기해서 오히려 졸졸 쫄래쫄래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도새를 그냥 놔줬어야 되는데 날지도 못하니까 쉽게 사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냥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기는 너무나 맛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배가 거기 정박하면서 배에 따라온 쥐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돼지를 데려왔고 원숭이를 데려왔는데 쥐와 돼지와 원숭이들이 도도새의 알을 쉽게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도도새가 사람들에 의해 발견된 지 180년 만에 완전히 멸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박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도새가 사라지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섬에는 13그루밖에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칼리바리아 나무라고 하는데 보통 도도나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나무가 더 이상 발화를 하지 못했어요.
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씨가 떨어져도 싹이 나지 않는 것이 한 나무도 발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도 멸종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호두알보다 더 커요. 근데 나중에 밝혀지게 된 것은 이 도도새가 이 나무 열매를 먹고 위장을 통과해서 배설을 해야 발화가 되는 것이에요. 오래전 유학 시절에 교회 작은 모임에서 이 도도새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생태학을 공부하는 한 대학원생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연구실에 지도교수가 그 당시에 연구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도도새와 덩치가 비슷한 그리고 식성이 비슷한 새의 위장을 열어서 집어넣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새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터키, 칠면조예요. 칠면조 위장을 통과하고 발화를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도도새를 창조하신 것이 그리고 도도나무가 발화를 하도록 도도새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연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도도새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깨졌던 중요한 일. 저희가 매년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첫 번째 권,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을 읽으면 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의 얘기가 성경의 맨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왜 성령님은 어디 계셨을까? 창조 때 오늘 저희가 봉독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도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1장 2절을 보면 상당히 두려운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두려운 그런 모습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무질서라고 부릅니다. 케이어스라고 부르죠. 창조 과정 가운데 우주에 혼돈과 공허가 있었고 무질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창조 이야기를 저희가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공허와 혼돈에게 질서를 주시는 일을 합니다. 흑암을 빛으로 채우세요.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그렇지만 빛은 실체가 있어요. 악은 무엇입니까? 선은 선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무질서와 어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이 첫 번째 날 창조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텅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질서를 창조하세요. 그래서 비어있는 바다와 하늘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채우십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땅에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채우신 것이 6일간의 창조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첫 창조에 성령님께서 등장하십니다. 1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를 하실 때 성령님도 거기 계셨고 참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운행하다는 말은 날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새가 날아다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목적 없이 날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신명기 32장 1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구절에서 너풀거리다는 말이
운행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운행하다, 너풀거리다는 말은 한 마리의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이 완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새끼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을 어미 독수리가 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혼돈과 공허함이 있고 기품이 있는 창조 세계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보존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창조 과정을 준비하시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 가운데 생명과 질서를 이 세상에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에 형태를 불어넣으세요. 그런데 그 창조 활동을 수행하실 때 성령님도 함께 참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함께 계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도새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도 참여하셨고 도도새가 도도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도도나무가 번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질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거기에도 성령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저희가 다 아는 구절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지으셨다는 말은 도공이 도자기를 빚듯이 형태를 아주 정성 들여서 빚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주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이 흙은 마른 흙, 먼지, 티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흙으로 빚으셨을 때 그 흙은 무엇입니까? 아직은 생명이 없는 흙덩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사람 모양을 한 그 흙덩이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우리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구절은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하신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을 욥기에서도 욥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저희가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의 숨기를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물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사람에게 비극이 생겼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죽음은 단지 우리 육신이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까지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가장 무서운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는 수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은 태어나서 숨을 쉬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다가 숨이 끊어지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말씀을 시편 104편 24절 25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숨을 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호흡을 거두시면 저희는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운행 법칙도 다 만드셨어요. 그 후에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신론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만 창조 후에는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에요.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하도록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라고 저희가 부르죠. 많은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이 벤자민 플랭클린, 세뮤얼 아담스 다 이신론자예요. 거기 기독교인은 조지 워싱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신론과 기독교인의 차이는 꽤 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유신론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인간 세계에 들어오세요. 그것이 구약의 역사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나중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다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신다. 들풀도 입히신다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오늘도 다스림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움직이고 오늘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는 분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생명, 모든 운동,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분이라고 저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생물학적인 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영적인 생명은 낳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의 말씀에 써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은 육을 낳을 뿐이다. 육체적인 출생은 늘 육체만 만들 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낳아도 영적인 존재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사람의 상태란 얘기예요. 그러면 영적인 출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신비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태어남은 어떤 태어남이었었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물로 태어납니다. 양수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요.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남은 영적인 출생은 성령으로, 성령에 의하여 위로부터 태어나는 다른 출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목사의 사모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직장에 같이 직장을 다니는 해나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은 교인들과 자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얘기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여름 동안 성경 공부를 할 때 다행히도 이 여성분이 참여를 했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얘기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여자가 얘기했어요. 당신들 진짜 이 얘기를 믿어요? 자꾸 성경에 그런 기적 얘기를 하니까 그녀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다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한 교인이 그녀에게 도전을 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도전을 받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서 거실에 앉는 순간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미친 소리라고 했던 그 얘기가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부에서 들었던 그 모든 얘기가 모두 진실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번쩍인 빛도 없었고 들리는 음성도 없었지만 성령께서는 그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국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유명한 목사님 얘기가 있어요. 감방에서 누가 성령틱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성령틱 넣어주면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다가 너무나 심심하게 어느 날 한 장을 벽에다 붙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감옥 창살을 통해서 햇빛이 비쳤는데 그 성경책 한 장을 비쳤어요. 그 성경책에 성경 한 페이지 있는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것이 조용히 찾아오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폭풍처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났던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인데 제가 초신자 시절에 그분의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을 앞두고 예수를 뜨겁게 인격적으로 경험한 일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약혼녀는 불신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R.C. 스프롤이 자신이 뜨겁게 예수를 만난 얘기를 하니까 그 약혼녀는 전혀 감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담해졌어요. 더 심각한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너무나 고민하다가 자신의 약혼녀를 기도 모임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의 약혼녀는 기도 모임에 오는 것이 꺼려졌지만 약혼자가 초대했으니까 내키지 않았지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 R.C. 스프롤은 밤새도록 자신의 약혼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야곱을 찾아왔던 그 천사가 찾아왔다면 야곱의 환도뼈가 골절된 게 아니고 자신이 오히려 그 천사의 엉덩이뼈를 골절시킬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 모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약혼녀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기도 모임이 끝나자 그녀는 흥분된 채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성령이 누구신지 알겠어요. 성령이 어떤 때는 폭풍처럼 오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풍처럼, 때로는 폭풍처럼 오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인데, 영적인 생명이 오는 방식을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는 것은 다 압니다.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을 우리가 느끼고 소리도 듣기 때문에 그 존재와 능력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시면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 생명을 얻고 예심을 주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심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임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일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구원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는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음을 고백하는 일을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시편 103편인데 그 중에 13절, 14절이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매일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났다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베드로 전서에도 등장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거꾸로 있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22절 말씀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다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을 지으셨고 육신의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유지하시고 보존하신 분이심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너무나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성령님께 또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복을 이 지상의 삶에서 우리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영적인 복을 더욱 풍성히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누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영적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임재하심과 능력 주심이 창조주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우리는 단지 먼지뿐임을 고백함으로 늘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특별히 우리에게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영적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기를 소망하는 저희 소망교회 가족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